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성도의 신앙과 인생을 3단계로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도의 신앙과 인생을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 야곱의 단계, 그 위에 이스라엘의 단계, 그 위에 여수룬의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도의 신앙과 인생의 단계를 육에 속한 단계,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제가 작년 1년 금요 성령 집회 때 업그레이드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성도의 신앙과 인생의 3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철학의 분야에도 인생의 3단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파스칼도 이야기했고, 요즘에는 김창옥 교수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실존주의의 창시자, 실존주의의 아버지,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의 3단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다 한 번은 들어보셨잖아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사실 우리는 이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저도 이 키에르케고르를 다시 살피면서, 야,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어? 거의 천재,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 비견할 수 있는 천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듣고 그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이상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 다 아시잖아요. 절망.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그게 죽음으로 이르른다.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낭망하는 거, 낙담하는 거, 이게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 절망에 이르는 병의 이유와 원인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냥 단순하게 절망이다라고만 알고, 왜 사람들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까지 다다를까? 그거를 말하고자 했던 키에르케고르의 의도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에 이르는 병의 이유와 원인을 그의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잃고, 철학가라 달랐어요. 인간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는 잃거나 잊고,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자 죽음에 이르는 병의 이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도달하게 되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빠져든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끊임없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의 안에 거하라. 구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아요? 낙심, 낙담, 낭망, 절망이 순차적으로 자리 잡아서 절망에 빠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사람들의 인생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심미적 실존의 단계, 두 번째가 윤리적 실존의 단계, 세 번째가 종교적 실존의 단계. 뭐 철학 수업 듣는 것 같이 벌써부터 귀를 닫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심미적 실존의 단계가 뭘까? 심미적 실존의 단계, 이 단계는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단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에 있냐면 행복에 있는 단계.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자기의 본능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단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행복, 좋은 말로는 행복이고 다른 말로는 즐거움, 조금 부정적인 말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게 심미적 실존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문제는 이 단계가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주기는 해요. 순간적인 만족을 주기는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내면적이고 깊은 정신적 만족까지는 주지 않거든요. 술을 드셔보시면, 담배를 펴보시면, 마약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어떤 쾌락을 하면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뒤에 항상 뭐가 따라와요? 공허함, 허무함, 허탈함. 여러분,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깊은 기쁨까지는 이게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단계 위에 무슨 단계가 있냐면 첫 번째 심미적 실존의 단계 위에 윤리적 도덕적 실존의 단계, 윤리적 실존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윤리적 실존의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야, 세상이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현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심미적 실존의 단계를 지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자각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야, 이제는 세상 쾌락 버리고 이제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야지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 단계가 윤리적 실존의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 되게 재밌는 말을 철학적으로, 정도환 목사는 하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이로움과 의로움 사이의 존재다. 되게 멋있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 양반은 되게 정리해서 멋있게 얘기하고 나는 너무 가볍고 싸게 얘기하고, 인간은 이로움과 의로움 사이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터졌을 때 나타나는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선택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에게 이로운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 옳고 그름과는 관계가 없어.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기 이익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저는 10%도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야.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들은 뭘 선택의 기준으로 해요? 인간관계. 누가 나랑 더 친한가? 나랑 친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자기 이익,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고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로움과 의로움 사이의 존재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 인간관계, 이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단계가 되라?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이로움을 뛰어넘어서, 자기 이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의로움을 선택하는 신앙의 단계,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신앙의 단계를 이 키에르케고르가 심미적 실존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로 나아간 사람, 이제는 조금 성장한 사람, 이제는 조금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들을 안 하시.
바라는 것은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로움을 좀 뛰어넘으시기를, 자기 이익을, 이해관계를 좀 뛰어넘으시고요, 제발 신앙에서 인간관계 좀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작년 업그레이드 시리즈에서 의와 정의와 공의를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여러분 1단계의 사람은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거든요. 2단계의 사람은 옳고 그름이에요. 3단계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하며, 여러분 바른 신앙보다 좋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으시기를. 근데 2단계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로움과 의로움 사이의 존재다. 여러분 문제는 이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속한 사람이 심미적 실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이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꿈꾸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살아보면 실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결함과 한계로 인해서 이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는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결함,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 안에는, 속사람에는, 인간의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나 인간의 겉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법에 매여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게 얘기하잖아.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알아. 그게 맞아.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 이익에,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잡히는, 여러분 순간순간 인간관계에 묶이고 매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게 옳은데, 이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처럼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악함이, 선을 이루지 못하는 부족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탄식하는 게 로마서 7장의 단계거든요. 여러분 이 심미적 실존의 단계 위에 윤리적 실존의 단계를 넘어 뭐가 있냐면 종교적 실존의 단계가 있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해요. 여러분 종교적 실존의 단계는 인간이 그 자신의 힘과 지혜,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단계예요? 신의 도움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도움을, 신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단계, 이게 종교적 실존의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전까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만 있구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후회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여러분 과거의 정도환 목사는 이런 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라지잖아요. 새벽 기도가 되잖아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단계, 이 단계가 종교적 실존의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세요? 1단계세요? 2단계세요? 3단계세요? 자,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듣기도 싫은 거지. 예, 몇 단계세요? 심미적 실존의 단계에 계십니까?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 저는 이제 제가 실존주의를 되게 고등학교 때, 대학 초년기 때 실존주의, 저는 쇼펜하우어를 좋아했거든요. 허무주의자, 고등학교 때. 근데 여러분, 쇼펜하우어랑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게 이 키에르케고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여러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중에, 실존주의가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쇼펜하우어로 빠지는 거예요. 니체에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근데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깊어지고,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종교예요.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종교다. 그러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그냥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보여야만, 들려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한 걸음 내딛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잘 거라는 것을 제가 예상하고, 이 키에르케고르와 관련된 재밌는 예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참 우울한 사람이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서 아주 쉽게 진리를 전한 사람이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두 가지 예화, 우화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철새 이야기고 두 번째는 거위와 기러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철새 이야기라는 것은 뭐 예상이 되시겠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철새가 남쪽으로 날아가요. 근데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저 밑에 옥수수밭이 보이는 거야. 근데 옥수수가 탈곡을 하고 남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밭에 내려가서 그 옥수수를 먹기 시작해요. 한참 배부르게 먹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철새들이 푸드덕 일어나서 또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요. 근데 맨 마지막까지 옥수수를 먹고 있던 이 철새가, 아니 여기 이렇게 옥수수가 많이 남았는데 못하러 남쪽까지 가, 못하러 고생을 해, 못하러 수고를 해,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불쌍한 것들, 저 덜 떨어진 것들, 나는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에 모든 철새들이 남쪽으로 다 날아가는데도 이 철새는 그냥 남아서 끝까지 옥수수를 먹죠. 그러다가 뭐가 찾아와요? 겨울이 찾아와서 이 똑똑하다라고 남들이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철새가 얼어 죽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예화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만들었던 우화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거 참 재밌는, 그러나 찔리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기러기와 거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거위라고 생각하는 기러기들이 있어요. 기러기인데 자기가 거위라고 생각하는 기러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러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위처럼 맨날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위들이 믿음은 좋아. 그래서 맨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기러기가 거위처럼 뒤뚱뒤뚱 거리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은 거위가 아닙니다. 제발 뒤뚱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기러기와 같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위로, 자기가 거위라고 착각하는 기러기들이 거위처럼 꽥꽥거리면서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본당문이 쫙 열렸는데, 여러분, 모든 거위라고 생각하는 기러기들이 한두 마리는 날아가는데 나머지가 예배가 끝났는데 뒤뚱뒤뚱 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뒤뚱뒤뚱거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거위들을 보면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기러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거위와 같이 뒤뚱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퀴에르케고르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뭐해? 믿고 날아가야지. 맨날 듣기만 하고 뒤뚱거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오면서 믿음이 좋은 척 착각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예화를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예화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성도들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인생의 3단계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여수룬으로 살아갈 것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는 기러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위처럼 뒤뚱거리며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창공 높이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